성탄의 계절을 맞아서 예수님은 왜 오셨는가? 참 평범한 질문이죠. 그러나 한 번쯤 생각해 봐야 할 필요가 있는 질문입니다. 저는 지난 11월 여러분이 준비해 주신 복음과 빵을 가지고 네팔에 다녀왔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겠네요. 방글라데시, 캄보디아, 네팔 이 세 나라 중 어디가 더 가난한 나라일까요? 빈국일까요? 우리에게 잘 알려진 세계 최악의 나라라고, 최빈국이라고 알려진 방글라데시는 국민소득, 유엔에서 발표한 걸 보면 국민소득이 2,362불입니다. 세계 136위예요. 캄보디아는 1,752불로서 세계 148위예요. 그리고 우리가 섬기는 네팔은 1,203불로서 세계 162위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방글라데시가 훨씬 더 가난하다고 생각하거든요. 흔히 말하기를 우리가 사는 세상을 고해라고 합니다. 현세의 괴로움이 끝없이 깊고 괴롭다 하는 것을 비유해서 쓰는 말이죠. 불교에서 즐겨 쓰는 말입니다. 천주교에서도 고해라고 하는 말을 쓰는데, 고해성사라고, 사람이 자기 죄를 지면 자기 죄를 신부에게 사죄라고도 하죠. 고해 이야기를 하면 용서받는다. 글쎄요, 사람에게 이야기를 해서 그 사람이 하나님께 중보기도를 해주면 용서받는다. 괜찮은지 모르겠습니다. 모든 사람은 자기 비밀을 밝히는 것을 그다지 원하지 않죠. 그래서 천주교인들 중에는 차마 이야기를 못하고 가슴에 묻어두고 점점 죄가 무겁게 느껴지는 현상이 있다고 합니다. 이처럼 죄와 괴로움이 많은 세상, 예수님은 뭐하러 오셨을까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직접 들어보세요. 뭐하러 오셨는지. 시작. 가까운 말로 가자. 거기서 전도하리니 내가 전도하러 왔다. 우리 권사님 오늘 구구절절 절구하면서 기도하시면서 연초에 작정했던 전도 대사정자 아직도 꿈쩍 않고 움직이지 않고 있는데 하나님 어떻게 좀 해주세요. 그거 오늘 내 설교 다 해버렸어. 예수님 당신 이야기요, 내가 하는 말이 아니고 신학적으로 만들어진 이야기가 아니라 그냥 그 성경 그대로 내가 전도하러 왔다. 거기서 뭐 설명이 뭐가 필요해요. 아, 그런가 보다. 그걸로 끝이지. 또 볼까요? 시작. 또한 돌아가서 거기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하셨습니다. 영으로 지옥에 가서 영들에게 선포하셨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나 예수님의 영으로, 그러나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장사됐잖아요. 무덤 속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육체는 안 가고 무덤 속에 있으니까 안 가고 영으로 갔대요, 지옥을. 그래서 그들에게, 그 지옥에 있는 영들에게 복음을 선포했대요. 복음을 선포하면 그 복음을 믿는 자들은 영생을 얻고 구원을 받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지옥에 가서 구약시대에 죽었던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가지고 그들이 복음을 듣고 구원받는 길을 열어줬다, 이런 말이요. 그러니 참 좋은 이야기죠. 예수님의 사랑 그대로 나타났고, 하나님의 사랑 그대로 나타났고, 구원의 능력 그대로 나타났죠. 참 좋은 말이죠. 더 이상 좋은 말이 없을 것 같죠. 이 절은 로마 가톨릭 교회에서 예수님이 지옥 다녀오셨다 라고 하는, 주장하는 근거가 되는 성구입니다. 글쎄요, 참 좋은 해석처럼 느껴지지만 거기에는 커다란 함정이 있어요. 보세요. 지옥에 가서 복음을 전했더니 거기 있는 사람들이 구원의 길을 선택했다. 지옥에서 전도하는데 복음 안 들을 사람이 어디 있어? 나같이 멍청한 사람도 그 지옥 속에서 복음이 들어오면 얼른 받겠다. 사람이 죽은 다음에도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가 있다, 이거잖아요. 죽기 전에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구원의 길을 확고하게 닫아놓지 않고 방향을 설정해 놓지 못하고 지옥 가에 있어도 거기에서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또 있다,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한 번 구원이 아니라 두 번 구원이죠. 그렇다면 성경도 그 말을 지지할까요? 로마 가톨릭에서 말하는 그 말을 지지할까요? 한번 보세요. 시작. 두 가지가 나와 있어요. 반드시 하는 일이, 하나는 모든 사람 죽는다, 정해졌다고 그러죠. 죽는다. 죽은 다음에는 심판이다. 다시 구원의 길이 없어요. 심판일 뿐이에요.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가톨릭에서는 지옥 가는 사람도 구원받을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걸 본받아서 안식일교회 36재단이죠. 666 36재단. 조사심판이라고 하는 것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죽으면 지옥 가는 게 아니고 하늘나라 가서 거기서 심판받는다. 심판을 받는데 이 땅에서 한 일을 전부 조사한다. 어린아이 때부터 죽을 때까지 한 일을 전부 조사를 한다. 그래가지고 잘 됐는지 못 됐는지 결정해서 천국과 지옥을 보낸다. 이렇게 지금 안식일교에서 36재단 666재단에서는 그렇게 하고 있어요. 이것은 성경이고 글쎄요, 구원이 두 번 있다, 천주교처럼. 또 조사 심판을 해가지고 결정된다, 이렇게. 이 땅에서는 조사 심판이 되겠죠. 그러나 죽어서 조사 심판이 또 한다.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 이 사람 죄 있나 없나 몰라? 그래서 또 다시 조사를 하고 심판을 해야 돼?
글쎄요. 성경, 하나님의 가르침, 우리가 믿어야 할 진리, 구원은 한 번이요. 이 땅에서 결정이 이루어져요. 그런 점에서 오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와 목적에 대해서 알아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오늘은 그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해마다 12월이면 예수님의 탄생을 설교하게 되죠. 그래서 우리 교만 그런 거 아니고 세계 모든 교회 공통점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늘 보좌를 버리고 뭐하러 이 땅에 왔냐? 참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질문은 평범한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은 각각 다를 수 있어요. 그러나 표현 방법은 다르다고 할지라도 내용은 하나예요. 한 가지 내용으로 귀결돼요. 배고프다, 많이 고프다, 뒤지게 고프다. 내용은 하나예요. 배고프다는 거. 허기진다는 거. 표현은 달라. 그러나 내용은 하나예요.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13절. 한번 읽어볼까요? 13절. 시작. 예, 세례를 받으려고 오셨어요. 15절, 16절 읽어보세요. 예, 의를 이루러 오셨어요. 17절 보세요. 예,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러 오셨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 세 가지 쫙 이야기해 줬어요. 표현 방법은 어떤다 하더라도 다르다 하더라도 내용은 하나예요. 그걸 오늘 지금 제가 말씀드리려고 해요. 그 귀결점은 하나다. 자, 보세요. 세례를 받으러 오신다. 시작. 세례 받으러 오셨습니다. 세례 13절이죠. 13절 시작. 그때 예수께서 갈릴리로부터 요단강에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러 오셨습니다. 세례를 받으러 하니까 이제 시작. 요한이 말려 이르되 내가 너에게서 세례를 받으라. 아이고 예수님, 내가 당신한테 세례 받아야지 당신이 나한테 와요. 말도 안 되는 소리요. 지금 그랬어요 요한이. 그러니까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제 허락하라. 알았어. 네 체면 다 쳐. 네가 할 일 다 했어. 이제 허락해. 세례 줘. 이렇게 해야 됩니다. 예수는 세례 받으러 오신 거예요. 요한은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태어난 6개월 형이에요. 사촌지가 6천이죠. 천사 가브리엘이 세례 요한의 부모가 사가랴와 엘리사벳은 사촌이라고 누가복음 1장 36절에서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요한과 예수님은 육촌지간입니다. 예수님께서 요한에게 당신의 모친 발휘하죠. 생을 요한에게 부탁해요. 나 죽어도 네가 좀 잘 모셔라. 알았지? 부탁해요. 그러니까 요한이 자기 어머니 살로메와 마리아를 함께 모십니다. 친족관계 더 끈끈할 겁니다. 우호적일 거예요. 그래서 아마 잘 모셨을 거예요. 초대교회 창단 멤버 120명이지 않습니까? 그 초대교회 창단 멤버는 온통 다 갈릴리 출신들이에요. 쉽게 말하면 전라도 출신, 경상도 출신 이렇게 한 갈릴리 출신이요. 그래서 아마 더 연합이 잘 되었을 거예요. 120명 성도들도. 그러나 예수님에게는 혈육이나 친척이나 지연 이런 것이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효력 의미 없어. 지연 의미 없어. 뭐 학연 이거 의미 없어. 이런 이야기요. 아, 목사님 어디 언제 그런 말을 했어요? 네, 그런 말씀을 하시지 않았어요. 그러나 성경이 말해줘요. 뭐라고 말해주냐? 예수님이 부활하셔가지고 당신의 어머니를 만나고 어쩌고저쩌고 한 이야기가 있어요, 없어요? 당신의 어머니하고 생모하고는 이야기가 없어요. 우리 생각에는 제일 먼저 생모한테 뛰어가야 되잖아요. 엄마 나 살아났어 하고 뛰어가야 되잖아요. 그냥 그래 안 그랬어요. 없어요. 이거 뭘 말하느냐? 육신의 혈연관계는 의미가 없다. 그리고 나서 뭐라고 해요? 피로 성령으로 맺어진 관계를 형제요 자매라. 마태복음 12장 48절에서 50절 그렇게 해야 돼요. 본문에서 예수님은 요한에게 세례 받기를 원하셨고, 그러나 요한은 감히 그럴 수 없다라고 사양을 했고, 제가요 어느 대학교 영문과 교수님이 수년 전에 교수님이 나를 관악산으로 같이 가자고 그러더니, 그분 등산 못하시는 분이에요. 가시더니 관악산에 물로 이렇게 절절 흐르는 데가 있어요. 목사님 여기서 이 세례 좀 주세요. 아무도 없는 따가지고 찬란한 햇살, 그 흐르는 저 줄기에 반짝이는 모래, 맑은 물, 거기서 세례를 줍니다. 아이 교수님, 제가 어떻게 교수님한테 세례합니까? 우리 교회도 안 나오는데 못해요. 계속 이러니까 세례 달래요. 지금은 그분이 목사님이 되었어요. 거기서 세례받고 그 다음에 이제 예수님도 요한에게 야 알았어 그만 이제 승인해 허락해. 결국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첫 번에 한 일이 세례받았다. 아, 세례받으러 오셨구나. 예수님의 정체성, 예수님이 누구냐? 세례받으신 분. 요한에게 세례받으신 분. 조금 알아듣기 쉽게 이해를 돕기 위해서 설명을 다시 한다면, 예수님에게는 신성이 있어요. 신적 본성이 있어요. 그리고 인성, 인적 본성, 인간인 모습이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신성은 하나님께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고 내가 기뻐하는 자다 인정을 해주셨어요. 입증을 해주셨어요. 그게 17절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내 사랑하는 아들이고 내가 기뻐하는 자다. 하나님이 그리하셨으니까 하나님 아들이구나. 신성이 입증이 됐어요. 그러면 예수님 안에는 인성, 신만 있냐? 아니다. 철저히 인간도 있다. 철저하게 신도 있지만 철저하게 인간도 있다. 그게 바로 뭐냐고 하면은 요한에게 세례를 받은 거예요. 모든 사람은 세례를 받아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세례를 받으신 거예요. 아하, 그러니까 인간이다. 그 세례가 요한의 세례가 예수님의 인성을 입증하고, 그때 말씀하신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신성을 입증하고, 세례는 예수님의 정체성을 말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뭐가 정체성이요? 여러분에게는 무엇으로 정체성을 이야기할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야 명보가 너 지상에서 80년 100년 사는 동안에 뭐 하다 왔냐?
하고 묻는다면 여러분들이 대답할 말이 있다고 그랬죠. 신, 이, 중, 동, 엘 의 사역을 하다 왔습니다 라고 대답하라고 했죠. 그러니까 너 지금 지난 1년 동안 뭐 했냐? 신, 이, 중, 동, 엘의 사역을 했습니다. 그 사역을 위해서 시, 노, 지, 양, 나의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기도한 덕택에 영, 육, 후, 직, 투, 맨의 감사생활을 은혜를 받고 감사생활을 합니다 라고 대답하기로 우리는 약속이 되어져 있습니다. 예수님은 세례받아서 정체성을 이야기한다면 우리는 신이 중동회를 사역, 산오지 양라의 기도, 영육구 즉투맨의 은혜로 감사합시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제 두 번째입니다. 예수님은 뭐하러 오셨나? 두 번째, 시작. 의를 이루러 오셨어요. 의. 자, 보세요. 시작.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에 요한이 말하는지라. 의를 이루러. 그것이 합당하다. 의를 이루러. 성자 예수님은 사실 그 요한에게 세례받을 필요가 없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하나님이 증명해 주신 분인데 요한에게 세례를 받아야만 증명이 됩니까? 그런 분이 아니죠. 그럼에도 세례를 받았어요. 뿐만 아니라 무죄하신 예수님, 죄 없는 예수님, 이 땅의 법규, 율례와 법규를 그대로 잘 지켰어요. 그래서 의를 이루었어요. 만일의 경우 율례와 법도를 지키지 않는다면 의가 안 되겠죠. 예수님은 다 지켰어요. 왜? 왜 예수님이 이 땅에 율례와 법도를 지켰을까요? 보세요. 시작. 완전결하고 오셨기 때문에 그분이 지켜야 완전해져요. 만일 그분이 지키지 않는다면 그 법은 필요 없어요. 따라서 불완전한 법이 되겠죠. 나는 성자니까 내가 이런 거 율법 지키게 됐어? 내가 이 국법, 나라의 법을 지키게 됐어? 안 지켜도 돼? 그런다면 율법이 어떻게 되겠어요? 법은 만일에게 평등하다고 하잖아요. 보세요. 시작. 법이 만민에게 평등하다는데 예수님의 법을 지키지 않았다고 하면 바리새인들이 가만두지 않았을 거예요. 윽박질렀겠죠? 또 보세요. 시작. 우리가 이스라엘의 백성을 미혹하고 바리새인에게 말씀을 같이 망한 것이라 하노이다. 예수님은 율법뿐만 아니라 국법도 지켰어. 사회법이죠. 국법도 지켰어요. 만일 안 지켰다면 바리새인들이 몰아붙였을 거예요. 너 이것도 안 지켰잖아, 이것도 안 지켰잖아, 그랬을 거예요. 사회법도 안 지키고 율법도 안 지켰다 라고 되들었을 거예요. 보세요. 시작.
쉽게 말하되 성령이 여자가 가능하다가 하나님 우선 율법이 이러한 여자를 그것이라 명하는 것은 사정을 확인하니까 이렇게 말하면 고발할 것보다 하여 예수를 시험하느라. 그리고요, 이거 투집잡기, 고발을 조건, 투집잡기에서 하는 말이죠. 또 보세요. 시작. 이에 바리새인들이 가서 어떻게 하면 예수를 만에 원교에 걸리게 할까 상의하고. 아예 막 어떻게 하면 이 녀석을 잡아버리지? 어떻게 올매에 걸리지? 이렇게 투집 잡고 올무를 놓고, 이게 바리새인이에요. 예수님을 체포하기 위해서 혈안이 됐죠. 법은 만일에 평등하다고 되들었겠죠. 그러기에 예수님은요, 국법, 사회법을 지키기 위하여 돈이 없으니까, 성교비가 없으니까 어떻게 한 줄 아세요? 예수님 돈이 없을 때, 야, 나 500만 꿔줘, 세금 내야 돼. 누구도 이번에 또 자살했다면서요. 그러니까 수원인지 어딘지 그러고 자살했다고 와서 들어보니까 그러더라고요. 이 이야기는 예수님에게도 그래 돈이 없었어요. 그 제자들이 돈 안 거 없었어요. 그러니까 세금을 못 내니까 예수님은 어떻게 그 일을 처리했냐. 자살한 것이 아니고 누구한테 꿔달라고 한 것이 아니라 그 양반은 낚시질했어요. 그래가지고 고기 입을 벌리게 거기서 동정을 벌였어요. 예수님은 국법과 율법을 잘 지켰어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이야기가 나와요. 시작. 자, 이거 보세요. 예수께서 세례를 받았다. 이게 성자죠. 물에서 올라올 때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되어왔다. 그랬죠? 그러니까 예수 성자와 성령이 동시에 그 자리에 있었죠. 한 자리에. 그러니까 성령 따르고 성자 따르구나. 다르구나. 이게 이야기한 거죠. 아주 중요한 얘기요. 좀 있으면 내가 내가 이야기를 할 거예요. 내가 하는 말이 아니라 성경 그대로예요. 예수께서 성령 세례를 받고 물에서 올라올 때, 이때는 성자 예수의 모습이죠. 성령이 비둘기처럼 내려오더라. 이것은 성령의 이야기죠. 그러니까 성자와 성령이 지금 한 자리에 있어. 자, 말씀 보세요. 시작. 이 말씀에서 알 수 있는 것처럼 예수님은 말씀으로 함께 하세요. 우리와 말씀으로 함께 하세요. 예수님 말씀이 계실 때 성령이 임해요. 오늘 설교에 성령이 임해요. 딴 생각하면 임할 수가 없어요. 임해도 몰라요. 그래서 예배 시간은 권사님처럼 저렇게만, 권사님이 내 설교집은 아마 권사님이 갖고 계시지 않을까 싶어요. 다 받았어. 이렇게 정성스럽게 예배를 드리고 말씀 안에, 말씀 육신이 됐을 때, 그래, 말씀 안에 말씀이 있을 때 성령이 와요. 말씀 없어 성령 안 와요. 가짜예요, 가짜. 따따따따따따 말씀 없이 오면 가짜예요. 그래서 성경을 읽어야 되고
집에서도 찬송가 소리가 나와야 되고 성경 소리가 나와가지고 버스 안에 있고 차 안에 자가용 타고 갈 때도 성경과 찬송이 나와야 돼요. 그래야 성령이 임해요. 자, 우리는 삼위일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여기가 두 가지가 나왔어요. 성자, 예수님이 세례를 받고 성령, 비둘기같이 임했고 두 가지가 나왔어요. 한꺼번에. 아, 성자 있고 성령이 있구나. 그게 나왔어요. 그러면 성부가 있으면 이제 삼위일체가 되는 거예요. 한 자리에 모이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성부 따르고 성령 따르고 성자 따르구나. 각각이구나. 그런데 거기서 하나로 뭉쳐서 일하시는구나. 그걸 발견하게 되죠. 그래서 삼위일체 하나님 어디가 있냐? 성경에 없는 말 너희들 하지 말아라. 그렇게 그러는데 성경에 삼위일체라고 하는 말은 없어요. 그러나 이 성경 안에 그 이야기가 나온다는 거죠. 오늘 바로 그게 본문이라는 거죠. 자, 이제 봅시다. 시작. 예수님은 세례받으러 오셨어요. 처음에 그 이야기를 했죠. 그냥 뭘 이야기했습니까? 네? 와, 처음에 세례를 받으러 오셨고, 두 번째는 의를 이루러 오셨고, 이제 제가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것은 예수님 왜 오셨어요? 마지막으로 하는 것은 세례를 세 번째로요. 같이요. 시작. 말씀을 선포되게 하려고 하셨다. 문 대통령 부인 김정숙 여사가 인도를 방문할 때 방문 비용이 4억이라고 합니다. 네팔 가는데 400에서 600 정도 들거든요. 400은 그냥 기본이고 600은 이것저것 하고. 그런데 이 양반은 인도 가는데 4억 들였대요. 어떤 목적이 있었겠죠? 무게 있는 사람이 어디를 방문할 때는 커다란 목적이 있어요. 미국 바이든 대통령, 빈살만 왕세자, 한국을 방문한 것은 커다란 목적이 있어요. 마찬가지로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 오늘 본문에 보면 세례받기 위해서 오셨대요. 의를 이루기 오셨대요. 그러나 이것들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한 일 중에 하나야. 행적. 인도에 가서 한 일 중에 하나고 네팔에 가서 한 일 중에 하나야. 행적이요. 예수님 오신 목적은 따로 있어요. 그게 뭐냐? 목적은 따로 있다고요. 여기 나와요. 시작. 이 말씀 선포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고 내가 기뻐하는 자다. 하나님의 뜻이 선포되었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안 오셨다면 이 하나님의 뜻이 선포되지 않죠. 내 아들이다. 내 기뻐하는 자다. 이 말을 보면요, 하나님이 자식 자랑같이 느껴져.
이거 봐라, 이거 내 아들이다. 이 똑똑하고 잘난 녀석이 내 아들이다. 봤지? 내 아들이 지금 대통령 됐어. 내 아들이 국회의원 됐어. 내 아들이 장관 됐어. 이렇게. 이게 내 아들이야. 지금 하나님이 17절 그 말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 말의 핵심은 뭐냐? 그가 바로 너희를 구원할 자라는 이야기요. 이 내 아들, 내가 기뻐하는 이가 바로 너희들을 구원할 자야. 그걸 선포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 자식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 사람, 그 예수가 너희들을 구원할 자야 하고 우리들에게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뭐냐?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어지게. 예수님 안 오셨으면 선포가 안 되죠. 오셨으니까 선포되죠. 그 선포가 인간을 얼만큼 사랑하는가 하는 것이 포함되어 있죠.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시고 비둘기처럼 그 성령이 임하시고 그리고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성부가 이야기하고 삼일체죠. 예수님이 성자, 예수님이 세례를 받고 성령이 비둘기처럼 와서 축하해주고 그리고 하나님은 내가 기뻐하는 내 아들이다 라고 입증을 하시고 그러니 성부, 성자, 성령이 한 자리에 다 있죠. 그래서 삼일체라고 해요. 성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인간 요한에게 세례를 받음으로 인해서 구원이 선포되었고 삼일체 사역이 입증되었어요.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에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예수라는 말은 헬라어로 구원자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리스도라고 하는 말은 기름 부음 받은 자라고 하는 뜻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오심에 대한 예언은 4000년 전부터 이루어졌어. 기원전. 그러나 그것이 문자적으로 이야기되어진 것은 800년 전 이사야를 통해서부터 시작됐어. 그 예언이 성취된 것은 추후 1세기죠. 1년에서 33년 사이에 이루어졌죠. 그렇다면 그리스도의 출인 목적 뭐하러 오셨소? 지금까지 본문을 정리해드리면 세례받으러 오셨습니다. 의를 이루러 오셨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어지도록 오셨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이 모든 것들은 삼위일체 하나님을 선포합니다. 성자가 세례를 받고 성령이 와서 축하해주고 하나님이 내 아들이라고 입증해주고 세 영 삼위가 함께 역사하셨습니다. 삼일체 교리가 바로 그거예요. 그러기에 예수님은 보세요. 시작. 이러려고 오셨어요. 이게 예수님 오신 목적이에요. 또 시작. 생명을 얻고 풍성하게 했게 그리고 세상을 구원하려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 오심을 축하하는 것이 이번 한 달의 행사 기간이고 그리고 우리도 특별한 기도가 필요하고 그래서
내일부터 이달 한 달 동안 1월 1일 새벽 예배, 영신 예배까지 날마다 새벽 기도를 하겠습니다. 날마다 새벽 기도 5시 30분에 하겠습니다. 오셔서 짧게 말씀을 짧게 드리겠습니다. 성탄에 대한 예수님에 대한 말씀을 오셔서 은혜 받고 기도하고 하루를 시작하시고 1년을 마무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11조는 못 바쳤어도 12조는 바쳐요. 12분의 2조. 그래서 우리가 이 한 달은 꼭 새벽 예배에 참석하시는 달로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제가 네팔 선교복을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한 번도 안 했기 때문에 이제는 해야 할 필요성을 느꼈습니다. 이제 내가 할게요. 이 S라고 하는 것은 성인데, 이 성은 사실 그 사람들한테 발각되지 않기 위해서 그냥 쓴 용어고, 진짜는 홀리랜드 바이블 갈려줍니다. 홀리랜드 성토를 그렇게 하고, 하여튼 이거 우리 노고고, 네팔 인접 국가가 아까 여기 티벳, 인도, 미얀마, 방글라데시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형이 일단 국기고 그렇고, 저는 선교라고 하는 것은 십자가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좋아합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네팔에서 학교로 쓰는 건물입니다. 임대예요. 지금 한 달에 95만 원씩 내고 쓰고 있습니다. 이제 명년에는 또 95만 원의 10%가 9만 5천 원이죠. 또 올라가야 돼요. 매년, 아니 5%죠. 매년 5%씩 올라갑니다. 그래서 오늘 어떤 분이 이거 살려면 얼마나 되겠냐 하고 전화가 왔더라고요. 사줄 모양이죠. 살면 얼마나 되냐. 우리가 고생하는 걸, 사실 100만 원, 한 달에 집세 100만 원 나가면 적은 돈은 아니죠. 큰 돈이죠. 그러니까 제 생각은 지금 이 은행이 좀 올라갔으니까 그런데, 안 올라갔을 때 융자 받아갖고 사버리고 은행에다가 갚아주면 그게 낫겠다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근데 하여간 이 건물을 그랬으면 좋겠고, 여기는 이런 박스를 만드는데 판자를 이렇게 톱으로 잘라서 해요. 우리는 기계로 이렇게 해버리면 끝이잖아요. 이걸 잘라서 해요. 그럼 판자를 만들 때는 어떻게 만드느냐. 여기는 그래도 도시니까 이렇게 하는데, 시골에 가면 판자를 만들 때 어떻게 하냐면, 이런 통나무, 나무는 많으니까 이런 통나무, 긴 통나무를 세워놓고 그걸 톱으로 잘라서 이런 식으로 잘라가지고 판자를 만들어요. 그럼 얼마나 힘들겠는가 하는 것을 생각을 해보세요. 이렇게 해서 사는 나라가 네팔입니다. 이제 같이 가신 분이 지금 설교하시고 통역하고 강의하시고, 여기도 강의하시고 통역하고 지금 그런 모습입니다. 여기는 이제 우리 교회에서 가지고 간 추원교회 포스트잇을 지금 써서 나눠주고 있는 그런 모습이고요. 그 나라의 학생입니다. 그 학생이 지금 수업 시작 전에 기도를 하는 모습입니다. 이건 이제 수업하다가 피곤하니까 몸풀이하는 모습입니다. 또 이것은 조금 설명이
필요한데 이 학생에게 지금 안수를 하고 축복을 하고 있는 그런 장면입니다. 이 아이가 누구냐 한번 보세요. 이 아이입니다. 이게 엄마, 딸, 이게 지금 학생인데 엄마, 딸 아니고 언니, 동생이고 이 언니가 이 동생을 데리고 와서 수업을 해야 할 입장이야. 그러니까 동생을 데려왔어요. 그러면 어떤 아이냐? 이 엄마가 지금 27이요. 27인데 저기를 했어요. 남편이 코로나로 죽어버렸어. 애들 5 놔두고 27에 5이라면 10대에 결혼했다는 뜻이죠. 27에 5살이니까. 그런데 그 엄마가 5명을 키울 능력이 없어. 그러니까 5명을 키울 능력이 없어서 한 아이는 우리식으로 말하면 부산에 있는 고아원으로, 한 아이는 우리식으로 말하면 심해주에 있는 고아원으로, 그리고 한 아이는 우리 학교에 자기 언니를 붙여서 보낸 거예요. 그리고 한 아이는 우리나라 어떤 목사님이 입양을 해줬어. 그래서 그리 왔어. 그리고 이 아이는 한 아이는 엄마가 데리고 살고, 이 아이는 갈 데가 없어서 우리 학교, 언니가 학교 다니는데 학교 와서 같이 살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아이까지 케어를 해줘야 돼. 숙식을 제공해야 돼. 이제 옷도 사줘야 할 그런 입장이에요. 그러니까 이 아이는 누구 앞에서 고개를 못 들어요. 그래 항상 이러고 살아. 고개를 못 들고. 여러분들이 돕고 기도해주고 그랬으면 참 좋겠다 하는 생각이에요. 자, 여기는 이제 옥수수를 사는데, 어제 이분한테 이 학생이, 이거 우리 학교 학생입니다. 이 학생이 옥수수를 살 때는 우리 돈으로 쉽게 말하면 20원을 샀어. 우리 돈으로 20원에. 그런데 쉽게 말하면 그래요. 그런데 이제 이번에는 이 양반이, 우리 같이 가는 팀인데 이 양반이 외국인이요. 가서 샀어. 얼마냐? 그랬더니 60원 달래. 그래 어제는 이 사람이 와서 샀을 때는 얼마였는데 이게 20원 이러는, 이게 관광지, 외국인에 대한 바가지. 지금 이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아까 내가 그 집 이야기를 했는데 그거 산다 하더라도 얼만큼 바가지 쓸지 몰라. 땅을 산다 하더라도 얼만큼 바가지 쓸지 몰라. 그래서 현지인이 아니고는 할 수가 없어요. 살 수가 없어요. 그런 입장입니다. 그 다음 그때 거기서 옥수수 사와가지고 이 사람한테 좀 전해주는 거예요. 이렇게 이 속에는 폐품이 들어있어요. 우리말로 그 재활용품. 그걸 갖다가 이제 파는 그런 모습이요. 네팔은 이렇게 여자들이 벌어서 먹고 살아요. 남자들이 돈 벌러 안 다녀요. 여자들이 벌어서 먹어요. 그리고 여기서는 그 현지 교회에서 예배드리는 모습이고, 그 아이들 특성을 하는 건데, 그 교회 아이들이 악보가 하나밖에 없어. 그러니까 다 지금 여기를 쳐다보느라고 이 악보 할 저기가 쓸 뭐라고 그러지, 복사 이게 안 돼. 없어. 그러니까 일일이 손으로 써야 되는데 그 종이도 없고 연필도 없어. 그러니까 하나 갖고서 구해서 썼으면 이렇게 봐야 돼. 여럿이. 학교 수업도 이래요. 이런 식으로 해요. 그러면 이제 성찬식을 하는 그런 정화입니다. 여기는 이 사람이 우리 학교 교수냐? 아니고
학생이에요. 그래서 내가 한번 사진을 올렸던 것 같은데 그 학생이에요. 그래서 사은회를 하는 거예요. 지금. 이들이 만들어줘서. 그럼 저 뒤에 불상이 있죠. 여기는 식당에 가면 이럴 수밖에 없어요. 이걸 불상을 모시고 싶어서 모신 것이 아니라 식당에 갔는데 이렇게 생겼어. 근데 이 학생들이 얼마씩 돈을 걷어가지고 교수님들 감사합니다 하는 사은회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는 그 졸업식장을 꾸미는 각자 하나씩 자기 프로필이 쫙 사진으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사진은 우리가 찍어주니까. 여기는 이제 그 졸업식 대기식이고 이만큼 졸업식을 했는데 17명이 졸업을 했습니다. 평소에는 10명 언다인데 이번에는 여차저차해서 그렇게 됐습니다. 17명 합니다. 그리고 이제 재학생들 이러고 찍습니다. 네, 여기는 아이들이 그 갇힌 재학생들하고 같이 찍은 이 나라 모습이고 이것은 뭐 이상한 것이고 상품 전하는 것들이 여러분들이 주신 돈을 이렇게 가서 다 쓰고 전달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여기는 재학생들과 함께 찍은 사진입니다. 이것은 이제 우리 한국팀에서 왔다고 그쪽에서 교회에서 환영식을 해주는 겁니다. 이건 참 의미가 있는 건데 시원찮아 보여도 여기 있는 이 학생들 이게 2회 졸업생이고 3회 졸업생인데 나머지는 아직 우리 학교에 입학을 이후 금년해요. 2회 3회 무슨 말이냐면 서울에서 한 달에 우리말로 서울에서 카트만두 서울 한 달에 30만 원씩 이 아이가 저 월급을 받고 직장생활을 했어요. 그런데 우리말로 말하면 저 뭐 목포 여수 이런데 이 시골로 가서 거기 가서 거기 있는 그 지역 주민들 고아들 어린이들 모아놓고 그들에게 봉사를 해요. 학교 사표를 그 직장 사표를 내고 그러니까 누군가가 이제 이 학생들을 도와줘야만 이들이 살아가요. 그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학교를 졸업하고 나면 그렇게 일을 해요. 교회를 세우는 사람도 있고 부목사로 가는 사람들도 있고 이렇게 사회에 봉사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래서 여러분들의 그 기도와 여러분들의 헌신이 절대로 왜곡되거나 잘못되거나 땅이 떨어지지 않아요. 이게 그런 장면입니다. 그래서 참 이 아이들이 이번에 저 졸업하고 저희가 처음 방문을 했거든요. 이 방문을 자주 할 수 없으니까 처음 방문을 했는데 그 학생들이 날들어 네팔 이름이 뭐냐요. 그래서 네팔 이름이 없다고 그랬더니 네팔 이름을 실버드라고 적었어. 실버드 무슨 뜻이냐? 그랬더니 이 파워예요. 힘이래요. 하여튼 이렇게 해서 이름을 지어줬어요. 이 아이들이. 나도 저희들한테 이름을 지어줬죠. 이제 이렇게 졸업한 뒤에도 우리가 관리를 해줘야 이들이 살아갈 수 있도록 되어집니다. 네, 여기는 이 목사님이 이분이 목사님인데 다른 그 지역 말하자면 충청도 강원도 어디 골목 산골에서 주변 목사님들을 30 몇 명을 모아놨어요. 우리 와서 강의를 해달래요. 그래서 강의를 했어요. 근데 또 딴 데를 가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대표로 이분이 주인이니까 이번 한 번만 해준다고 그랬더니 예, 나도 해주지. 이분도 목사예요. 나도 해주지. 왜 이거만 해주냐. 우리가 밥을 못 먹고 시간이 안 돼서 밥을 못 먹고 나오는데 졸졸졸졸 따라와요. 목사님 30명이 졸졸졸 따라오면서 해주고 가세요. 해주고 가세요. 못해주고 그냥 왔어요. 울고 싶어. 시간이 없어서 못해주니
다른 데 가서 지금 강의를 하고 거기 기다리고 있으니까 그래 가야 되는데 참 힘들어요. 이 아이 목사님 딸이요. 거기 오셨던 목사님 딸 예쁘죠? 내가 다시 이 아이를 만날 수 있을런지 만난다면 얼마나 큰지 그래서 사진으로 보자 하나 찍어줘 왔죠. 예수 참 믿기를 소망하고 큰 인자가 되기를 소망하고 그래 왔습니다. 이 꼬마도 그래요. 이 꼬마가 말씀을 듣는 건 아니겠죠. 저한테 그렇게 부탁이 됐죠. 자, 이분이 이분이요. 여기가 지금 해발 3,500m예요. 걸어 올라간 건 아니고 차를 타고 왔죠. 찾길이 어떻게 생겼겠는가 상상만 하시고 여기에서 이제 3,500m 이분이 예수 믿은 지 6개월이 됐어요. 그리고 목사를 해요. 그러니 이 속에 뭐가 들어있을 것이며 이 속에 뭐가 들어있겠는가. 그래서 이들을 지도를 해줘야 돼요. 우리가 가서 그 지역 주민들을 모아놓고 목표를 하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시는 일이 귀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그 이야기를 듣고 있는 거고, 여기는 이제 타월을, 그건 타월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 시골에 타월 하나씩 이렇게 선물해주는, 우리가 만들어 갖고 와서 선물해주는 그런 겁니다. 여기는 3,500m에 가서 지금 전도하고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는 아까 이분은 이분이 성경 번역을 하는데 일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네팔어로 번역을 하니까 격려해주고, 여기는 지금 염소를 이야기를 하는데 이 두 분이 목사와 사모님이세요. 지금 염소 이야기를 합니다. 염소는 여기 있습니다. 권사님, 염소 보셨어요? 염소 여기 있습니다. 여자분들은 이렇게 일을 해요. 이런 식으로 일을 해야 돼요. 이런 식으로 일을 해야 돼요. 여자분들은 일을 해요. 남자들은 먹고 일해요. 청년들은, 대학생들 먹고 일해요. 돈 있는 사람들 먹고 일해요. 그러니까 이 아이들을 전도를 해서 우리 학교로 데려와야 돼. 그래가지고 숙식을 적어오면서 성경을 가르쳐줘야 돼. 그런데 남자는 놀아, 여자는 죽어라 일을 해야 돼. 그럼 남자가 하는 일이 뭐냐? 전쟁 나면 나라를 지키는 군인, 나라를 지키는 일을 남자가 해요. 그러니까 지금 전쟁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할 일이 없어. 그래 애들이 노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새마을 운동을 해서 그것도 바꿔줘야 돼. 이 엄마가, 이 목사님들이에요. 이 엄마가 애기를 안고 와서 예배를 참석하고 강의를 듣는 거죠. 여기 그 나라는 이렇게 코뿔소도 있고 사자도 있고 호랑이도 있고 그래요. 악어도 있고 바나나도 이렇게 잘 돼 있죠. 금지 거기에 잘 돼 있죠. 여기도 이분이 목사님이시고 우리 학교 최고의 대접하는 게 이겁니다. 자기 형편껏 대접한 거죠. 최고의 대접이죠. 휴지도 이렇게 깨끗하게 받아요. 식당이에요. 깨끗하게, 우리가 손님이에요. 외국 손님이다. 이렇게 해줘요. 이걸 보십시오. 나는 이거 삶의 덩어리, 문제 덩어리라고 합니다. 얼마나 많이 얽히고 설키거나 이렇게. 인생 덩어리, 고민 덩어리, 고난 덩어리. 이분 제가 가서 전도를 했는데, 그냥 먹고 저렇게 해서 얼마 누가 돈을 주면 먹고 사는 그런 거죠. 그리고 이게 신전이요. 신전 앞에 이렇게 거지들이 쫙 서 있어요. 앉아 있어요. 그러면 신앙할 수가 없어요. 뭔가 주고 가야지.
이게 지금 하고 있는 거죠. 애기가 애기를 들어가서 돈을 얻어요. 여기는 이 잡는 모습이에요. 우리도 옛날에 이랬죠? 이 잡는. 원숭이가 관광객 아이스크림 뺏어갖고 날치기 해갖고서는 지금 주인이 쫓아오나 안 쫓아오나 쳐다보면서 먹고 있는 그런 장면. 여기는 우리나라는 뭐 경부선 휴게소입니다. 화장실이 아니에요. 화장실은 이래요. 이게 우리나라 경부선이에요. 여기는 이건 여자 성리를 이야기합니다. 이건 시인인데 시바라곤 시인데 시바라곤 시는 여자와 합해서 어떤 일을 한다 그런 뜻입니다. 여기는 신전 들키기 위해서 뭐 하는 거고 여기를 잘 보세요. 내가 이것을 찍어온 것은 요것 때문이에요. 이 손가락 이렇게 하잖아요. 뭐 외국인 지도자들, 대통령들, 우리나라 누구누구도 이렇게 하죠? 이게 바로 이거거든요. 이제 사탄이 집어넣은 세계. 이 지금 현세는 이 사탄이 집어넣은 것이에요. 그래서 대통령도 이러고 인사도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잘 믿자고 그렇게 소리치는 거예요. 다 세계를 보고 다니는. 그리고 이것도 내가 이해를 못해요. 지금 나도 이해를 못해요. 여기 도로거든요. 도로 가운데 이 나무를 안 없애고 이렇게 놔둬요. 왜 이 나무가 제대로 살 것인가 그것도 문제고 없으면 좋겠는데 도로는 왜 이렇게 이거는 내가 물어보질 못했어요. 자, 이거는 이제 한국 선교사님을 대접하기 위해서 그 나라 고급 식당을 지금 식사 대접하기 위한 그 장면입니다. 제가 원하는 것은 이게 이 색깔별로 7개인데 7개 권역으로 나눠졌어요. 우리는 뭐 전라도 거기 뭐 충청도 이런 식이죠. 나눠졌어요. 제 생각은 여기가 지금 문학교가 있어요. 근데 우리 이번에는 우리 이쪽 동쪽으로 왔어요. 지난번에 여기 이쪽 서쪽 요리 가요. 저 험해요. 이쪽보다. 여기가 우리 학교가 있고 서울이 여기니까. 근데 여기서 요리와는 지금 그래서 여기서 지금 3,500m 올라간 거고 여기는 서쪽이고 인도 여기는 인도고 이쪽으로 가도 인도고 그렇게 됩니다. 그런데 이 7개 권역이 있는데 이 각 도에다가 우리 학교 분교 캠퍼스를 하나 세웠으면 좋겠다. 기도 제목입니다.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이상. 혹시 질문 있습니까? 네. 질문 없으면 내일부터 적용한다는 거, 새벽 기도하는 거 나오세요. 나오셔서 학교 건물도 사야 되고 지교에도 캠퍼스도 만들어 줘야 되고 그런 거 같이 기도 좀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 574장 찬송하시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헌금 잠깐 헌금요? 네. 헌금 좀 가져오세요. 인자분에 헌금을 못해. 우리 211장 부르면서 헌금했습니다.
감사헌금 권사님 과정 저희 과정에서 그리고 성경도 추가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우리같이 보잘것없는 사람들을 들어서 네팔이라고 하는 거대한 나라를 주시고 그 나라와 3천만 국민들을 위해서 기도하게 하시고 3억 3천의 우상들과 싸울 수 있게 하시고 또 꿈을 갖고 생활하게 하셨으니 감사합니다. 이 감사가 끊어지지 아니하는 감사의 삶이 연결되어지게 하시며 그러기 위해서 선교헌금도 바쳤고 감사헌금도 바쳤사오니 이 바친 손길들마다 당신의 은혜가 지금까지 없었던 것 더 주시고 모자랐던 것 더 풍요롭게 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저하권에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 강화하시는 역사가 예수님 오신 목적을 가슴에 품고 살아가는 우리 사랑교회 성도들과 이 민족의 멀리 대표하는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